반갑습니다. 저는 보만 무여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대충 방금 전에 서장님한테 듣고 왔는데 12시에 식사하시는 시간이시라면서요. 그리고 다 밤새셨다면서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나는 스님 처음 봤다 손 들어보실래요? 그죠. 가까이서 처음 봤다 맞죠? 아니 멀리서도? 멀리서도. 어쩐지 이렇게 표정이 저기 과천의 그 동물원에 갔을 때 표정 되게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저를요? 그러면 난 다른 종교가 다르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저는 종교 활동하러 온 게 아니고 많진 않으시네요.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혀 이 승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나가면은 다 뭐 머리 깎고 승복 입으면은 다 뭐 종교적인 얘기를 하겠지라고 보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선입견이 저한테는 아주 장애였었어요. 제가 어릴 때 출가를 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절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고등학교 절에서 다니고 이제 동국대를 입학한 뒤에 저는 해군 군종장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작전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목포 삼함대 그리고 계룡대 본부 있죠. 해군 본부에 있다가 해병대 사령부에 또 근무했다가 그 뒤에 마지막 근무지가 그 평택 이함대 사령부였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 때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법당 나오던 친구들을 제가 제 손으로 이제 수습해서 현충원 안장하고 그리고 저는 2010년 7월 1일자로 대위 전역을 했습니다. 저기 뒤에 카메라 잡고 계신 분 한번 보실래요? 저기도 스님 한 분 계시죠? 네, 저 스님은 법명이 월가 유원 스님이세요. 유원 스님이신데 저 스님은 저 동국대 동기고 그리고 군도 같이 임관을 해왔고요. 저는 해군에서 제대했고 스님은 이제 백령도 해병에서 제대를 하셨고요. 그래서 천안함 사건 수습하고 그리고 저 나와서 저도 그때 트라우마가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서 계속 이제 잘 아시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물에서 계속 백령도 앞바다에서 인양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서 부두에 서 있습니다. 연락 오면 지금 헬기 갑니다. 그러면 서 있으면 밤이든 새벽이든 이제 저 멀리서 헬기가 막 비가 오는데 빗속을 뚫고 헬기가 와요. 그러면 오면 이제 운구가 되죠. 첫 번째 할 작업이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 수가 없죠. 체육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작업하고 또 염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나서 저는 바로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제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군종장교가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대령까지는 있으니까 대령까지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고3 때 동국대 불교학과 원서를 한 군데 탁 넣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뭐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요. 밥을 안 그렸는데도 밥그릇인 줄 알잖아요. 여기다 밥 넣으면 무슨 그릇? 밥그릇.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통.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저는 제 마음에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담겨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천안함 유가족들 400명이 같이 살았거든요. 3달 동안. 근데 거기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극한의 상황이 됐을 때 너무 큰 슬픔이 왔을 때는 이성을 놓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가족이 있고 대부분이 이제 아들, 큰아들, 뭐 작은아들, 뭐 조카 뭐 이런 아무래도 대부분이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뭐라 그러죠? 애간장이 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눈물을 보이면서 3달을 저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저는 제 그릇에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담겨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릴 때 출가를 하니까 절에 살면서 무언가를 저희 스승님한테 많이 배우고 저희 어른 스님들, 사형 스님들한테 정말 귀한 세상에는 없는 가르침들이거든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갑자기 이 깊은 선정에 들어가 유체이탈을 막 해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빼고 어쨌든 저는 제 그릇에 뭔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릇의 깊이를 알려면 어떻게 봐야죠? 어떻게 해야죠?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쏟아봐야죠. 그죠? 그러면 그릇의 바닥이 보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들은 줄 알았어요. 이 위에
이게 뭔가가 이렇게 수북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 탁 쏟았어요. 누구한테 쏟았냐면 유가족분들한테 쏟아봤어요. 근데 그릇이 너무 얕은 거예요. 해줄 얘기가 하나도 없고 저는 멱살도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 와서 멱살 잡아요. 너도 군인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복을 입어도 군인은 맞죠. 너 자식도 없잖아. 결혼도 안 했잖아. 너가 뭘 한다고 나를 감히 위로한다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그 분노. 그래서 멱살 잡히고 뭐 별짓 다 했죠. 그 와중에 제가 이걸 느낀 거예요. 아, 내 그릇이 정말 얕구나. 내가 누군가를 상담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 그릇부터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제대를 결심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상주 아세요? 예, 상주가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시골이에요. 그래서 사람보다 고라니가 더 많은 동네예요. 정말 고라니가 많아요. 그 밤에 운전하면 뭐 그냥 무조건 한두 마리 무조건 봐요. 멧돼지들도 많고요. 그런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네. 질문해 주시면 좋죠, 저야. 네. 본명이 보만 스님이시잖아요. 네, 보만이는 아니고 보만 스님이죠. 예. 근데 본명이 보만인데 예. 이게 보만이 무슨 뜻이에요? 네. 제가 그 법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법명이 두 개예요. 어릴 때 출가했을 때 받았던 법명이 이제 보만이라는 법명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은사 스님이 저를 이제 머리 깎아주고 했던 저는 이제 조계종 스님인데요. 은사 스님은 자자 광자 자광 큰 스님이라고 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잘 스님 세계는 자광 큰 스님께 받은 법명이 무여라는 법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만 무여 스님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름을 두 개를 다 같이 부르냐면 무여 스님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이름이 많아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보만이라는 어릴 때 받은 이름을 특히 강의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불교의 경전을 보면은요, 불교는 부처님 믿으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종교 색깔 여러분 그럴까봐. 근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하는 겁니다. 누굴 믿어라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에. 근데 우리 가면 죄다 막 절에서 절하면서 막 소원 빌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오랫동안 흘러내려오면서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문화가 돼서 그런 거고요. 원래 불경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불교 심리학 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불교의 내용은 종교라는 영역에서 사실은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일신이나 어떤 분에게 의지를 하거나 자기의 복을 바라는 종교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 스님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 의사 스님이 해부학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그 해부학을 왜 좋아하셨냐면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겉으로 보면 우리 장기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부학을 공부하면 장기에 이제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 이름을 붙이고 두 번째로 뭐 하죠? 기능을. 맞습니다. 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거 제가 강의하면서 맞추신 분 처음이에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요. 기능을 설명합니다. 그리고는요. 또 하나 설명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관계를 설명합니다. 각 관과의 관계. 맞죠? 이거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해부학을. 근데 출가를 그 뒤에 의대 6학년 때 찾아오셨는데요. 졸업하시고 의사고시 패스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출가를 다시 이제 하시게 됐어요. 근데 하신 말씀이 나는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내 정신의 해부학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정신, 내 마음 갖고 사면서도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이름이 지어져 있고 또 관계가 어떤지를 몰라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한 게 제가 강의하는 불교 심리학의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렇다 보니까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정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을 한 게 정말 많아요. 그 개송 중에 하나입니다.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득이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득이익.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짧은 경구인데요. 풀이를 해드리면요. 우는 비우자예요. 비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가 어떤 비냐면 보배로 된 비예요. 보석으로 된 비가 쏟아져 갖고요.
익자는 더할 익자입니다. 그리고 생자는 날 생자입니다. 모든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키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배로 된 비가 쏟아져서. 근데 그게 어떻게 쏟아지냐면 가득 채워서. 우리 주유소 가서 얼마 넣어드릴까요? 만땅이요. 그때 만이에요. 가득 찰 만자입니다. 허공을 가득 채워서 보배로 된 비가 쏟아져서 모든 중생들을 생겨나게 하고 키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중생들이 받을 숫자입니다.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어떻게 해요? 그릇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여러분, 지종환 거사님 술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한다고. 옆에서 증언이 나왔어요. 장마 때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데 소주잔 들고 나가서 서 있으면 얼마큼 맞죠? 일주일 서 있으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비가 조금 온 거예요? 아니죠. 비가 조금 온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거예요. 비는 어차피 허공에 가득 채워서 내리고 있는데 중생이 자기의 그릇대로 득 얻어간다. 뭐를? 이익을 얻어간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첫 번째로 우리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 그릇은 얼마나지?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저도 그랬어요. 왜? 근데 여기에 보면 만, 그리고 만, 보배로 가득 차 있다. 어디가요? 여기가. 근데 왜 이거를 저한테 어른께서 법명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죠. 야, 너는 좀 가만히 앉아있는 걸 배워봐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걔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산만하다는 거예요.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야, 너는 좀 나가서 뛰어놀아, 이런 거는 당연히 그 친구는 활동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온 세상이 보배로 가득 차 있어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는 건 제가 어떤 놈이었다는 거죠?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건 이래서 부족하고 세상은 이래서 억울하고 부조리하고, 여기는 정말 나쁜 곳이야. 제가 사춘기 때 했던 말들이래요. 그게. 그래, 마음에 불만이 너무 많고 화가 많고 못마땅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법명을 지어주셨어요. 너 그릇이 작아서 못 받아가는 거지, 세상의 보석은 꽉 차 있다. 보배는 꽉 차 있다. 너 그릇을 키울 거냐? 아까 제가 그릇 그랬잖아요. 그죠? 그릇을 키우는 게 먼저냐, 아니면 나에게 복이 오길 바라는 게 먼저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명이 보만이라는 법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법명만 떠올리면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 잊지 않고 가슴에 담고 있는 화두라고 들으셨죠? 화두. 네, 제가 평생 가지고 가고 있는 화두입니다. 그게 이제 보만이라는 이름이고요. 됐나요? 그럼 설명이? 저가 질문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원래 개떡 같은 질문을 해도 찰떡같이 대답을 제가 고맙습니다. 신발이 필요하십니까? 신발이요? 마음에 드신 거예요? 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 누가 사준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서요. 야, 오늘 강의 재밌네요. 별걸 다 물어보시네. 제가 오늘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비님께서 출가를 일찍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내가 출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왜 출가하시게요? 저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이 불교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 10명이 큰 제자들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 듣듯이 그냥 들어주세요. 근데 그 중에 말씀을 그렇게 잘한 분이 있었대요. 말씀을 정말 잘한 분.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감사합니다. 네. 부르나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대요. 부르나. 근데 그래서 이 뒤에다 부르나 존자 이렇게 불교에서는 부릅니다. 이 부르나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결혼 안 하시고 나 연애 중이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 연애 중이다. 나 결혼 안 했지만 연애 중이다. 거사님. 네, 여자친구 얼마나 사귀셨어요? 500일. 그걸 세고 있어요? 그분의 압박으로. 무언의 압박으로. 알고 있지? 500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가 떠올라요? 여자친구. 그렇죠. 대부분 부모님이 떠오르는데 특이한 분이에요.
가끔 저런 분이 있어요. 왜 맛있는 걸 먹으면 그분이 떠오를까요? 그 사람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왜요? 제가 먹었을 때 맛있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좋은 거를 나눠서 그렇지. 사랑하니까라는 말은 죽어도 안 해요. 저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맛있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좋은 데를 가서 구경해도 야, 같이 오고 싶다. 이분도 그런 걸 배웠나 봐요.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게 딱 나에게 느껴졌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떠오른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가족들을 떠올렸대요. 여자친구가 아니고. 여자친구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답니다. 저 고향에 가서 이 말씀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서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던 부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가지 말라고 합니까? 좋은 얘기 하러 가는데. 그래서 고집을 부려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을 입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마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인도는 농경 사회잖아요. 이 마을이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에 밭이 있었대요. 이렇게 마을 어귀에. 이 밭에서 어떤 분이 괭이질을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그땐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스님이 맨발로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인도는 아직도 그 문화가 있죠. 그걸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스님께서 자기의 고향에 큰 깨달음을 얻고 처음으로 돌아간 첫째 날 처음으로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너 누구네 집 둘째 아들 아냐?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값어치 있는 값진 아름다운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고 나의 생각이 어떻고 나의 정신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이런 말이 과연 너 누구네 집 둘째 아들 아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그게 통했겠냐는 거예요. 안 통하죠.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스님한테는 묻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 고향. 나랑 동향이네요. 그럼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학교. 몇 기예요? 어디요? 해병 나오셨다고요? 몇 기예요? 차렷! 이러잖아요. 바로. 스님한테는 나이, 그리고 고향, 출신이죠. 그리고 학교. 그리고 묻지 말아야 되는 게 왜 출가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왜 출가했느냐를 묻는 게 스님한테 신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제가 기분 나쁘거나 여러분이 저한테 결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요? 이런 걸 알고 나면 제 말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 보면 막 되게 신비주의 같지 않아요? 저 빼고는 다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제가 정말로 존경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자분이셨고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아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다는 걸 알았어요. 선생님의 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걔가 어느 날 선생님한테 엄마 그러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저한테는 하늘 같은 선생님인데 걔한테는 엄마인 거예요. 똑같아요. 이런 거를 스님께 묻고 스님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예요. 개인적인 얘기죠. 이런 거를 듣는 게 과연 내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아름답게 자신 있고 용기 있게 사는 이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한테는 이게 여쭈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배우는 분들을 위해서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스님 만나면 실례지만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몇 살이세요? 이런 거 되게 없어 보이는 질문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질문을 하신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보만이라는 법명을 받게 된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불만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싫은 게 많고
누군가가 어른이 시키면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떤 거를 알게 됐냐면 윤리 선생님 있잖아요. 윤리 선생님이 윤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양보해라. 친구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라. 불의를 보면은 참지 말고 손 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이 윤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앞에서 지나치게 굽신거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냥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큰 충격임과 동시에 분노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는 어른들이 건널목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도 친구들이 저는 무조건 손을 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 칭찬받잖아요. 그리고 사랑받고 잘한다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저는 그게 올바로 사는 길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도 저한테는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딱 처음으로 느끼게 되고 그 눈이 탁 떠지는 순간부터 모든 세상이 거짓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위선자다. 어른들은. 자기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뭐 정리는 안 됐지만 말로 이런 어떤 이 반항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들하고는 얘기를 섞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입을 닫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직도 성함도 기억납니다. 그 담임 선생님께서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연세가 되게 많으셨어요. 지금 살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제가 공개를 하네요, 이거. 성함이 좀 특이하시죠? 예. 근데 거기 미술 선생님이시니까 미술실 청소를 제가 막 했거든요. 친구들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뭐 두상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꽃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도자기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청소 막 먼지 털다가 야, 하얀 거는 백자고 파란 건 청자고 빨간 건 홍자냐? 제가 그랬거든요. 전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근데 뒤에서 미술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하도 반항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저를 종아리를 때리셨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양말이 다 피에 젖었어요.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근데 그 왜 때렸겠어요? 절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울면서 때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그냥 그때는 몰랐어요, 그 감사함을. 울면서 때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고집 부리고 전 싫습니다. 안 합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가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희 모친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내가 지금 아들을 때려서 보냈으니까 집에 가면 많이 안아주라고. 그리고 왜 그렇게 요즘에 힘들어 하는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싫은 게 많아졌는지 애한테 한번 상담을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는데 안 돼서 제가 많이 때렸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정말 잊지를 못해요. 그분의 그 마음을. 자기 자식도 때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남의 자식을 체벌이라는 말 자체를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뭐 그건 제 생각이고요. 이분한테 이제 이렇게 얻어맞고 집에 갔는데 그냥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근데 이렇게 어머님께서 길에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어머님한테 막 울면서 얘기를 한 게 어머니 저는 잘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 건지 압니다. 잘 살려면요. 내가 아는 거 저놈 안 가르쳐 주면 돼요. 제 6시간 잘 때 나 5시간 자면 되고요. 우리 윤리적이지 않았던 윤리 선생님처럼 나보다 위에 있는 분들한테 비비면 돼요. 나 그거 자신이 있다 그랬어요. 전 잘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건 줄 알겠는데요. 어머니 올바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제가 여쭤봤어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겨울이었었어요. 이제 방학하기 직전이었는데 여러분 자제분들이 그런 거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렵죠. 저희 어머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스승님을 제가 뵙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스님들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어릴 때. 여기도 스님들 싫어하는 분 계시죠? 없어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왜 싫어했냐면요. 그분이 싫은 게 아니고 아니 사내대장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저렇게 머저리 같이 살지? 누가 욕하면 참아야 될 것 같고 옷도 뭐 그지 같은 거 이런 거 뭐 이게 언제적 옷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옷이잖아요. 옷도 이상한 거 입고 아니 저 길도 없는 산골짜기에 올라가갖고 저기서 뭐 하고 사는 거지? 고기도 못 먹고 연애도 못 하고 돈도 못 벌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저 정도로 못 살아서 도망간 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건방지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스승님을 딱 뵀는데, 큰 스님을 뵀는데 그냥 사자 같은 분을 만났어요. 그때 든 생각이, 나도 저렇게 저분처럼 아무것도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가 제 느낌이었어요. 첫 느낌. 그래서 저는 스님이 좋지도 않았고, 어떤 분은 향냄새가 좋아서 출가하신 분도 있어요. 어차피 죽으면 다 맞잖아요, 우리. 근데 좀 미리 맞고 싶었는지 향냄새가 좋아서 가. 또 어떤 분은 이 승복이 멋있어서 갔다. 뭐 목탁 소리가 좋아서, 연불 소리가 좋아서, 범종 아시죠? 범종, 큰 범종. 범종 치는 소리가 좋아서 갔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분이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바라보는 세상을 저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분처럼 두려움 없이, 걸림 없이 어떤 분을 만나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도록, 어떤 분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도록 나는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는 싫은 거 투성이었거든요. 다 미웠거든요. 다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게 넌 이래서 싫고 넌 저래서 싫고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싫은 게 많지? 이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가슴이 무너져요. 그리고 내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고요. 스스로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네. 남들 탓만 하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굉장히 슬퍼졌는데, 그때 저는 다행히 어른 스님을 뵀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장가는 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스님 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 어차피 또 태어난다는데 장가는 다음 생에 가고 이번 생에 난 이걸 공부해 봐야겠다. 그래서 제 동생을 데리고, 7살짜리를 데리고 제가 절에 들어갔어요. 대답이 됐나요? 굉장하십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었어요. 그 말씀만 드리고 내려갈게요. 불교에서는요, 이걸 물어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썼죠, 제가? 신분. 네. 여긴 계급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 소방관 분들의 계급은 잘 몰라요. 그냥 군인은 제가 군대에 있었으니까 알지만, 잘 모르지만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계급이 신분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계급 말고 진짜 우리에게 신분이라는 게 존재합니까를 물어본 분이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불교에서 2600년 전에 그분한테 이걸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신분이 있습니까, 정말? 그러면 이거 질문한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을까요? 높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낮은 사람이죠. 그래갖고 인도의 계급이 4가지가 있잖아요. 처음에가 브라만,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바이샤,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수드라,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직자 계급이고요. 여기는 왕족입니다. 귀족이고요. 평민이고요. 그 다음에 천민입니다. 누가 물어봤는지 대충 알겠죠. 정말 신분이라는 게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있다. 이 있다라는 말씀이 저는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살아보니까 있더라. 여기는 공식적으로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신분이 정말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신분은 출생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출생. 아버지가 노예라고, 아버지가 천민이라고 너도 천민은 아니다. 아버지가 귀족이라고 너도 귀족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거냐? 아니요, 있어요. 어디 있냐면, 신분은 그 사람의 업에 있다. 쓸게요. 업. 요거는 출생. 신분은 그 사람의 업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업은 뭐냐면요, 이게 불교 용어인데요.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업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 업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전생 업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부적 쏘고 제살 지내야 돼. 여기는 이건 아니에요. 그걸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행위를 업이라고 하고, 이 행위를 지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죠. 결과가 와요. 그래갖고 놀이터에서 친구 새우깡 뺏어 먹으면 누굴 불러와요? 형을 불러오죠. 그렇지. 당해본 거예요. 먹어본 거예요. 뺏어본 거예요.
행위를 지으면 행위에 대한 결과가 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행위는 업, 행위에 대한 결과는 업, 보. 불교 용어예요. 다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이 행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글로 적을게요. 신, 몸신. 몸으로 짓는 행위. 여러분이 아까 오셔갖고 저 반갑습니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입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죠? 몸으로 짓는 거.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거. 그리고는 뭐냐면 속으로 야 진짜 빨리 끝내준다더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서 짓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뜻, 의. 그래서 업은 신업, 구업, 의업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게 종교적인 얘기인가요? 아니죠. 우리 얘기잖아요. 신분은 어디 있다고요? 그 사람의 업에 있다. 그 사람의 행위에 있다. 몸의 행위, 입으로 짓는 행위, 뜻으로 짓는 행위가 곧 그 사람의 무엇이라고요? 신분이란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깡통 들고요. 서울역 앞에 엎드려 있으면 저 그때부터 뭐죠 신분이? 거지예요. 뭐가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전 보만 스님이에요. 똑같이. 근데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뭐요? 행위. 이게 바뀌는 순간에 내 신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줄 아세요? 학생들 강의할 때 해요. 그러면 갑자기 앉아있는 자세가 바뀌어요. 애들이. 여러분 다 잘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자세가 바뀌는 이 부류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특히 남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청송교도소예요. 제가 청송교도소 6년 동안 강의를 들어갔는데 청송교도소는 다 이렇게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정면으로 안 봐요. 아시죠? 여기 갔다 온 분 계세요? 없죠? 이게 딱 제가 첫 강의 때 질문하라 그랬더니 딱 손을 놓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잖아요. 네 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전과 있습니까? 참 전과 있습니까? 라는 구업을 지은 거예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칭찬도 구업이고요. 욕도 구업이에요. 근데 그 구업이 자기의 신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울이 필요해요. 거울을 보시면서 야 진짜 내 얼굴에 빈틈이란 없구나. 완벽하구나. 이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웃고 있는가. 마음의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세는 어떤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뜻은 어떤가. 이거를 비추어줄 거울이 필요해요. 그 거울이 누구라고요? 스승이에요. 요즘 말로 멘토예요. 그게.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만드세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요. 뭐 그분이 목사님이 됐든 신부님이 됐든 스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뵙고 인사드리는 거예요. 어른을 뵙고 제가 지금 올바른 업을 짓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표정이 이렇고 항상 말투가 이렇고 항상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점검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하시잖아요. 최고의 일 하시잖아요. 돈만 벌면 직업의 이 순위가 결정되는 게 우리나라죠. 저 외국으로 시집간 제 대학 동기가 있는데요. 애를 둘 낳나 셋 낳나 그래요. 외국인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왜 넌 프랑스 가서 사냐 한국 안 들어오냐 물어봤더니 나는 직업을 물었을 때 연봉으로 대답하는 나라에서 안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연봉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도각사에도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와서 꺼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얼마 전에는 저희 말벌집도 떼주셨어요. 진짜 고마워요. 고양이 없어졌을 땐 제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싫어하시죠? 예전에 제 스승님을 모시고 국회 강의를 하고 밤이었어요. 한 11시쯤 돼서 끝나고 국회의사당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운전을 하고 나오는데 그날따라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으냐면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조는 분이 없잖아요. 다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고. 근데 거긴 안 그랬어요. 조는 분도 많았고 억지로 오신 분도 많았고. 근데 상주에서 국회까지 가려면 3시간은 잡고 가야 되거든요. 차 안 막혀도. 뒤에 어른을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운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가시는 분은 힘들잖아요. 근데 가셔갖고 2시간 조금 넘게 강의하시고 돌아오시면은 결국 길에서 한 6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 2시간 강의하려고. 근데 거기 앉아있는 분들의 자세며 이게 삼업이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저는 항상 불만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도 저는 분별을 했어요. 그래서 야
나는 목숨 바쳐서 공부하는 내 스승님인데 세상에 8시간을 차를 모시고 다니는데 저게 뭐야, 저게 앉아있는 자세가, 저 표정이 뭐고 대답하는 저 막말로 꼬라지가 저게 뭐야 라고 화가 난 거예요. 제가. 그리고 표현을 안 냈죠. 어른 앞이니까 웃으면서 딱 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스님, 저분들을 위해서 정말 강의를 계속 하셔야 할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저런 분들한테는 어떤 생각으로 강의를 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1초도 안 돼서 대답이 나왔어요. 야, 보만아,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강의한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내 세상을 맑히는 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다 울어봐요, 여기. 그럼 보만 스님의 세상은 어떤 세상?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다 웃어봐요. 그럼 내 세상은 어떤 세상? 그런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서 괜찮아요. 일로 와, 일어나. 하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좋은데 맛있는 데 있으면 같이 가주고. 네. 전화번호 적고 갈게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착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분을 누군가를 한 분을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건진다고 해서 세상이 한 방에 밝아지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실걸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나? 저런 인간을 내가 도와주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하실걸요. 여러분은 뭘 하시냐면 여러분 스스로의 세상을 맑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100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100분이 다 각자 자기의 세상을 맑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세상이 밝아지는 거라고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는 안 바뀌려고 그러면서 세상은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보만, 그릇에 따라서 보석을 받아가는데 내 그릇이 얼마나인가를 먼저 보고 내 그릇을 깊고 크게 키우는 연습, 그리고 항상 다른 이에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잘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 저는 이게 수행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수행자예요. 아니에요, 전 직장인이에요.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상을 맑혀가고 있는 수행자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릇에 대한 얘기했을 때 여러분 다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그릇을 스스로 비추어 볼 수 있는 정신의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걸 불교용어로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한테는 흙덩이를 던지면, 돌멩이를 던지면 개는 뭘 쫓아가요? 돌멩이를 쫓아가요. 해보세요.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면. 던져보세요. 그러면 돌멩이를 쫓아가요. 근데 우리는 돌멩이를 던졌어요. 누가? 그렇지. 어떤 놈이 뭐야? 하고 던진 이를 봐요. 이게 뭐냐면 지혜의 능력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이 현상의 원인을 찾을 줄 아는 지혜를 갖춘 이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을 맑히는 정말 귀하고 정말 고귀하고 값어치 있는 일을 하신다고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연금만 아니면 때려치는데 이러지 마시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이 시간을 함께 했어요.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닌가요? 얼마나 많은 생을 살고 얼마나 많은 곳을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 만난 거예요. 얼만큼의 인연으로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눈빛과 웃음처럼 또 그 마음처럼 그 뜻처럼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을 가슴에 품고 사시면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스스로를 거울에 잘 비추어 보시고 나는 지금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쌓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나의 신분은 지금 무엇인가. 조금 더 따뜻한 말, 더 따뜻한 손길, 그리고 편 나누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 지켜주시면 정말 대한민국 아름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쭉 이 자리 지켜오셨던 것처럼 정말 명예롭고 고귀한 일을 하신다고 꼭 마음에 자부심을 가져주세요. 저는 밖에 나가서 제 스스로의 이 옷 있죠, 승복. 처음에는 전 이게 되게 불편했어요. 싫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불편하고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제가 휴게소 가면은 다 원숭이들 쳐다보지. 특히 제가 식당 가면은 다 쳐다봐요. 왜? 저 중이 뭐 먹나, 저 고기 안 먹. 저는 계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쳐다보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저 중이 고기 먹나 뭐 먹나. 옆에서 저 냉면 육수도 고기 아니야? 고기 우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나 해대고 엄청 불편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옷이 정말 진심으로 자랑스러워졌어요. 언제 자랑스러워졌냐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때, 그때 자랑스러워졌어요. 불편한 거 많아요. 힘든 것도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저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정말 내 스스로를 아름답게 만들려는 이 수행자의 마음, 스스로를 고귀한 신분으로 만들려는 그 노력, 그게 있다면 여러분 다 수행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정말 급박한 곳에 여러분 계시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절대로 가볍지 않다.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 앞에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위해서, 모두의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금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시간을 써주심에 있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귀한 인연 가슴에 잘 품으셔서 나중에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나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안 계시죠? 네, 이때 질문하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밤새고 힘드신데 피곤하신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뭐 재밌었다, 괜찮다, 더 듣고 싶다 그러면 저 소장님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예, 고맙습니다.